제가 15장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또 16장 다른 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사셨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은 여기서 지명이 됩니다.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도 여기서 지명이 됩니다. 길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다. 그들은 다윗과 다본 산당에 올라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그들이 느보, 메드바, 다윗 이게 다 지명이 됩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며 심히 울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서 계속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오는 상황에 대해서 모압이 멸망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여기서 다 지명이 되며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다 지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더라. 이게 군대가 왔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모압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레이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다 지명이 됩니다. 루잇 이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말고, 니무림도 지명이 되며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거두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제 피난 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람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도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 이제 전쟁에 하면서 피가 쌓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절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 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 땅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아르논은 이제 그 국경선에 있는 강이에요. 강에서 이제 건너가지고 가는, 도망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좀 슬프게 그렸죠. 새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와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이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피난할 때 모압 사람들을 숨겨주라는 말씀이에요.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보살펴주라는 거죠.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이 멸절하는 자는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 피할 곳이더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하며 다윗의 장막에 왕이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자랑이 허풍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헤스본, 신마 다 지명 이름인데 특별히 모압 지방에서 가장 포도 농사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이제 전쟁 때문에 포도밭이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물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내어보리라. 내가 본다면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를 말할 수 있고 내가는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압을 위해서.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너희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 이거는 이제 추수할 때 그 즐거운 소리를 말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다 지명이 됩니다.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헛되게.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함과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예언이 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설명하면 좀 알겠죠. 근데 개정후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개요에서 읽은 것처럼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모압은 여러분 배경이 어떻습니까? 모압은 누구의 아들이죠? 기억나세요?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은 룻이 소알성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큰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첫 번째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자가 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오촌과 사촌, 롯은 사촌, 조카인데 조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예요? 모압은 친척 관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족속이에요. 에돔하고 모압하고 비슷한데 다른 문제.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이제 형제죠. 그래서 모압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붙어 있는 조그만 족속이죠.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모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보세요. 지금은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에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으면 여기 기록될 정도면 어떻게 해요? 경고가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모압은 주전 715년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전 715년에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해요. 이 예언대로. 그러면 이 예언은 몇 년 전에 되었다? 3년 내로 망하겠으니까 3년을 더하면 거꾸로 가면 주전 718년 정도의 예언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적구 이 모압이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인들이 올 때 뭐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위급하니까 모압 백성이 누구 찾아가요?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무서우니까 통곡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그것을 보죠.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인들도 떱니다. 군인이 아수르가 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저도 뭐 지명 박사는 아닌데 이게 주석이나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다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아수르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이 어디냐면 에돔, 모압 땅 아래가 바로 에돔입니다. 여러분 모압에 유명한 예수님의 조상이 있죠. 누구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나오미가 거기서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은 게 이 모압의 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에돔인데 에돔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돔으로 갔는데 에돔으로 가서 도망가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 아까 보면은 몇 절이냐 도망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거기에 6절에 15장 6절 보니까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남쪽에 피난을 왔는데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뭐가 또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심판할 때 뭐예요? 군대도 보내고 또 뭘 뭐예요? 자연재해로 먹을 물이 없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 지명 이름에 계곡 골짜기를 가진 재물을 가지고 건너가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면 이 가진 재물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가진 재물은
은행 잔고에 돈이 아니라 그때는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을 가지고 또 중요한 금품, 폐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9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그래서 뭐예요? 물이 있는데 거기 피가 가득한 거예요. 아술 군대가 와가지고 모압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죽인데 그럼 뭐예요? 근데 잘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피한 자에게, 그 땅에 남은 자에게 9절 끝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낸다는 거 뭐예요? 또 이 짐승 떼가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 말씀 들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네? 앞서 군대를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공격할 거라는 말만 들어도 회개해야죠. 니느웨 성처럼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하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네? 요나의 말은 듣고도. 근데 이 정도 강력한 예언을 들었는데도 모압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가 16장에 보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6절. 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6장 6절 거기 나왔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을 거니와 그 가장이 헛되도다. 자, 모압의 교만이 어때요? 이건 표준세번역이에요. 또 이거 표준세번역을 했네요. 네, 저 개혁성경 했는데 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모압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뭐예요?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요, 아주 눈꼴 사나운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꼴 사나운 교만. 그냥 보통 교만이 아니라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아주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런 아주 심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과장이 헛되다 그랬어요. 뻥을 너무나 많이 칩니다. 굉장히 자랑하고 아주 아나무인이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장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상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이 요새를 많이 지어가지고 요새가 발달되고, 국방도 군사력 튼튼해서 국방도 잘 돼 있었어요. 그 안보, 국방, 경제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힘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그죠?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게 이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사람들이 피난을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남쪽으로 에돔인데 이사야는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시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그 땅 치리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나서 피 흘린내가 나는데, 피 흘린내가 나는 가운데 피난 갈 때 에돔으로 가지 말고 야수가 쳐들어올 때 남쪽으로 가지 말고 뭐예요? 방향을 돌려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소망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군대와 이 전쟁과 또 니브르니에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러서 먹을 거 물이 없을 이런 정말 참담한 시절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가면 어떨 거다? 그들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쉼을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피난자인, 도망자인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야 되겠다. 같이 5절. 자, 살도록 해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자, 여러분,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전쟁 중에도 임마누엘이 너희를 덮을 거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쟁을 피해서 가도 살 수 있고, 거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실제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안 있을 때, 오랜 세월에 너희가 죽더라도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소망을 갖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예요? 오랜 후에 올 메시아를 믿으면 그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 이렇게 아스루의 왕처럼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살 것이죠. 인자란 말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헤세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은 자는 뭐예요? 충실함으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의를 행하려. NIV 성경에 보면요, 의의 몽분을 스피드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의를 신속하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요즘 로마서에서 배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의뢰하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말하죠. 저는 요즘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저희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의가 뭐예요? 우리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의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은 주님의 피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의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완전히 보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좀 믿어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요, 이 말씀, 5절 말씀을 딱 성경 이렇게 막 푸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막 날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를 신속하게 스피드 하신다. 영어 스피드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퍼뜨린다는 거거든요. 빨리 진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의를 행하실 것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의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변치 않는, 망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의 확실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확실한 거,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게, 이 세상이 보증해주는 게 그게 뭘까요? 또 남김없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주는 혜택. 좋은 의미로 말했죠. 피할 수 없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의 혜택. 맞아, 이 세상이 보장해주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을 보장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재물과 아무리 어떤 것을 전쟁 중에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전쟁 가면 자기는 금고와 이 통장 이런 거 이것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끝은 죽음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이제 돌아온 주일의 주제입니다. 설교의 주제인데, 로마서 유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영생이 됐다는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할 텐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해도 죽음을 끝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오면은, 메시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장받으면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삶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모압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어요.
그 땅의 주인을, 그 땅의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정말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전도, 이제 자전거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똑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7명의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물론 거기에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정착하려면, 우리 가운데 정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때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자전거 타러 왔어요. 자전거 전도한 사람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필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아이들 자녀 교육을 또 상담해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신자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그거보다 더 큰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자여도 공허합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예수가 있으면 행복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있을 만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머물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아이 목사님, 제가 주방일 때 만나서 교제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성도들, 사람이 처음에 오면요, 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오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아이처럼 봐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데요. 어떻게 자기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힘들 텐데, 기쁨으로 아까 자기 아이를 케어해 주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같이 석대마로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온답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에 애들이 미어 터진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상담학 박사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부부 강의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그 젊은 젊은 부인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초등학생들, 이런 애기 엄마들이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상담받고 상담 강의 듣고 많이 해결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 우리 교회에 가면 목사님 상담 강의해준다. 그럼 불신자들이 자기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많이 와요. 저희 가끔 가면요. 젊은 천사, 정말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은 젊은 여자들이요. 그에 밥을 와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정말 내가
유익을 얻으시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허함은 둘이 다 있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뭐로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는 인자와 그 다음에 이 충실함의 faithfulness입니다. 충성된 것.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돼, 삶이. 그럴 때 진정으로 그들 안에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역동,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생명력의 완성은, 기쁨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즐거워야 돼요.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자기 필요를 따라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그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서 참도 신기한 거는 마지막 때가 또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16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오리라. 헤스보니어 엘라네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이사야지만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이사야라는 학자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사야도 결국 하나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여러분 니누의 그 뭐예요? 니누의 요나가 그 자기 그 덩굴나무 그 벌레 먹으니까 더우니까 막 짜증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니누에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네가 이거 하나 없어도 짜증내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메시지 뭐 의협이지만 그렇게 메시지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어떠셨어요? 진노하시고 모압을 향해서 신기하게 모압을 향해서는요 막 진노하시고 막 그런 뉘앙스가 좀 약해요. 물론 피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그 뉘앙스가 막 진노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슬픔으로 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에요. 눈물. 계속 우세요. 주님 우세요. 이라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손자를 계속 보내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창자를 끊는 듯한 그런 주님이 그 모압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예요? 무덤덤한 마음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어떻죠? 그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이 모압을 향해서 우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눈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세속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우리 지체들하고 3명의 자매들과 꽃송이를 붙여서 홍성에 답사 갔다 왔어요. 근데 답사를 갔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김밥 싸오고, 그러니까 과일 싸오고, 요플레 싸오고,
우리가 엄청 많이 싸웠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저를 그냥 카톡에 이렇게 김밥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걸 싸가지고 왔어요. 커피도 막 정성스럽게 블랙 아메리카노를 막 타오고.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소통하고 날씨는 좋고 또 같이 술 한잔 갔는데 술 한잔이 너무 좋은 거야. 네? 돈도 엄청 우리 세이브돼요. 네? 거기 뭐 헌금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무슨 하나 했냐면 제가 차에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 성도 간의 교제할 때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공허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그들의 공허를 채워주는 겁니다. 교제의 기쁨,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섬김과 따뜻함과 자기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에 좀 셀이 더 많이 좀 활성화돼서 좀 자전거도 이렇게 같이 라이드를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소그룹으로도 셀이나 이렇게 또 새 식구가 오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짧은 여행 1박 2일로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여행도 가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거의 매월 한 번씩 성도를 데리고 어떻게 놀러 다닌대. 아주 뭐 저 광주 사는 분인데요. 서울에 무슨 갤러리에 무슨 미술전이 있잖아요. 음악회가 있으면 성도들 데리고 구경하러 온대. 하룻밤 자고 가고. 그냥 그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을 봤어요. 저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삶을 많이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 웃음을 나누고 사랑의 지수가, 사랑의 관계의 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와서 그 슬픔에 빠지고 공허감에 빠졌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예수 큰 사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제가 또 마음에 분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가 연자력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제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일종의 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홈세 우리 공식 모임 있잖아요. 공식 모임에서는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예배 후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깥 그렇게 공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나눠야 되겠지만 그게 더 제일 좋은 거죠. 제가 말하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 다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하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요. 친구가 먼저 돼요. 그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마음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 사랑 있는 교회다. 예수 큰 사랑 교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그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어요.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정말 모압을 향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 중에 이사야는 에돔으로 가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거기에 그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계셨고 이사야는 인자와 충실함으로 사랑과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다스리를 메시아를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전쟁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는 모압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 저주를 날린 것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슬피 울며 창자가 끌어들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바라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며 모압을 향해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이기심과 우리의 또 때로는 무관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영혼을 찾아가고 또 그런 영혼이 오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압을 향한 또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여러 가지 말씀이 어렵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압의 경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전쟁과 기근 또 가뭄과 같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 이 정말 사랑과 충성됨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공평을 구하시며 의 속의 말씀대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악인을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교만하여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압을 향해 슬퍼하며 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지으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때로는 멸시하며 또 주님께 삿대질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연약함과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저희에게 열매와 추수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며 믿고 기뻐하며,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